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처음에 아내들의 책임에 관해서 살펴보았지만 이어서 남편의 책임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 있는 대로 가정생활을 하고 남편과 아내의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있을 리가 없지만, 그러나 결혼생활 20년이 지나면 비슷하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으로부터 출발을 하지만 신앙생활 20년이 지나면 상당히 거룩한 사람으로 커나가 있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은 사업적이고 봉사적이기보다는 성품적이고 존재론적이라 이렇게 성경은 늘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겠습니다. 남편들에게 요구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책임이 뭐냐 그러면 지도권일 것입니다. 지도권. 아내에게 요구하는 가장 큰 책임이 뭐냐 그러면 순종이었죠. 남편에게 요구되는 것은 지도권입니다. 아내 된 사람으로서 책임이 순종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하는 것이 그에게 요구된다면, 남편에게 요구되는 것이 지도권이기 때문에 남편은 아마 그 직분을 감당하기가 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키고 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받게 하고 하는 독재, 명령을 내리기만 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따지면 남편 노릇을 할 만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남편이 일들을 판단해야 되고 분별해야 되고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차원에서 한 가정의 궁극적인 책임을 지는 자는 남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무식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성경상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삶에 가장 의미 있는 것과 지혜로운 것, 그리고 진리되는 것들, 이런 분별과 결단과 실천에 대해서 그 책임은 남편이 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하듯이 해라 이거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근데 어떻게까지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로 씻는다는 것은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는 우리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결혼이라는 데 이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구원하셨다는 것이 부부 되는 것에 제일 잘 녹아들어 있고 그 내용이 제일 잘 함축성 있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걸 놓치고 부부라든가 결혼이라는 것을 이해할 줄 모르면 우리는 신자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얘기를 할 때마다 성경은 몇 가지 거기에 대표되는 내용들을 열거합니다. 예를 들면 죄인 된 자리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을 바꿔놓는 것, 구원을 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거룩한 자로 부른다, 깨끗게 했다 하는 얘기를 늘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다는 연합된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것 속에 이 내용이 함께 포함되어야 되며, 신자의 부부되면은 이 내용들이 두드러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책임은 뭐냐면, 한 여인이 나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는 죄로부터 구출되며 더 성결해지며, 그리고 둘이 하나가 되어 완성을 향하여 나갈 어떤 전우가 된다는 그런
지금은 남편 쪽에서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책임을 지는 사람이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각도에서만 따지자면 남편이 이 책임을, 이 일을 제대로 했을 때 그 아내는 행복한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이 남편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는 인생에 의미와 보람 있는 영원한 소망이 있는 일에 부름을 받게 되며 그 일로 같이 가게 되며 합쳐 그 일에 어떤 보람 있고 의미 있는 봉사자와 증언자로 선택받았다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남편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는 것은 우리 시중에서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선 보고 어느 학교 나왔냐 물어보고 무슨 띠냐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하고 살면 살만하겠구나, 그저 언문은 깨쳤구나 라든가 그래도 집은 한 칸 얻겠구나, 그런 식으로 사람을 서로 점검하는 것이 아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불신자와의 결혼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겠다 그러면 말리지 않습니다. 누구랑 한들 우리가 말리겠습니까? 사람의 고집은 꺾을 방법이 없습니다. 지가 해보고 나중에 울고 짜고 돌이키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이런 원리를 부부된 사람들이 자녀들한테 보여주지 못했고 부부된 가정들이 이웃들한테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같은 교회에 나온 우리의 후손들이 불신자와 결혼을 할 꿈을 감히 꾸는 것입니다. 누구의 책임이냐 그러면 남편들의 책임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실은 현대 사회가 신앙적으로 약화되어 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할 때 가정에서의 남편의 책임에 뭐라 그래야 됩니까? 책임을 다 지지 못하는 무능 탓이라 그럽니다. 남자들은 이제 돈 벌어오는 기계가 되고 말았죠. 그 외에 아무것도 안 합니다. 자녀 교육을 남자들이 드디어 손을 놓기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큰 문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가 여자들로 말미암아 채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큰 문제 중에 하나죠. 여자들이 많이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비례로 남자가 적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큰 발언권을 갖는 것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언제나 여자입니다. 설교는 제가 하지만 오늘 무슨 설교를 해라를 저희 집에 있는 사람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엄처시하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남자들이 돈 벌어오느라고, 그러니까 물질 문명의 발달로 물질을 얻기 위하여 돈 버는데 모든 힘을 기울이다가 정작 책임져야 하는 일을 다 놓치게 된 이유입니다. 벌어다 먹여서 피둥피둥 살찌고 시간 있는 것은 이제 여자들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남는 힘으로 증권도 하고 부동산도 하고 교회 나와서 봉사도 하고 이바구도 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우리의 가정과 사회와 한 역사가 망하는 바로 지점인 것입니다. 이건 남자들의 책임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여자들이 남자를 교회로 데려오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이 책임을 어떻게 다 질 것입니까? 우선 예수 믿는 가정들에서 남자들이 이 책임을 지는 것을 먼저 열심을 내야 됩니다. 가정에서 남자가 가져야 하는 이 지도자로서의 책임을 감수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 한 가정의 대소사의 결정권을 남자가 가지십시오. 남자와 여자가 돈을 누가 더 잘 버느냐 하면 여자가 100번 잘 법니다. 남편이 벌어오는 건 한 달에 100만 원이지만 부인이 버는 건 한 건에 기천만 원이 되는 거를 제가 한두 번 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간이 다 배 밖으로 나와서 핸드백 속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게 절대 잘한 일이 아니라는 걸 모르시겠습니까? 그 재미들이 부인들로 하여금 순종하는 자리를 벗어나게 했고 남편들로 하여금 지도권을
은근히 부인에게 맡기는 것으로 흘러와서 지금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문제들에 대하여 안타까워하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 가장 큰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만났을 때 한 남편이 자기 아내에 대하여 이 문제들, 그를 만남으로 인하여 거룩한 한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부부로의 모습을 만들어 나가며 그 가정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과 그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과 교회를 위하여 피 흘리신 것과 영원한 나라의 아름다운 일들을 한 가정에 맡긴 것들을 남편이 분별해내며 골라내며 책임을 회피하지 않으며 요구하며 훈련하며 책임지며 거기에 나태한 문제들에 대해서 권위를 발동하는 일들을 남편들이 게을리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남편의 책임입니다. 모든 남자들의 책임입니다. 예수 믿는 자라면. 만일 그것을 안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신자가 해야 될 제일 첫 번째 일을 안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남편은 하나님이 그 개인으로서 이 일을 맡기고 있지 않고 한 여인을 아내로 삼아 가정이라는 것으로 이 책임을 맡고 있다는데 더 큰 부담이 있어야 됩니다. 나 하나 예수 잘 믿으면 되지가 아닙니다. 남편은 어떤 경우에도 그 아내와 신앙적인 차원의 운명을 같이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피 흘리시기까지, 자기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것 같이 운명을 같이 할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살다가 보니까 마음에 안 맞아서 헤어진다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결혼이라는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이제 만나면 행복해질 거라, 만나서 결혼을 하는 것이 결론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시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합창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난처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목소리가 튀어나오는 사람입니다. 합창이나 중창이라는 것은 누가 누구의 목소리인지를 모르게 전부 화음이 돼야죠. 서로 이 성량이나 음색이나 이런 것이 조화를 이루어 하나의 음악으로 들려야지 낱개가 따로따로 각자의 소리를 지르는 것을 합창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부부란 그렇습니다.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역할이 분담되어 있을지라도 그건 하나인 것입니다. 자동차가 기름이 떨어져도 못 가듯이, 빵꾸가 나도 못 가듯이, 운전기사가 없어도 못 가듯이, 그 중에 어느 하나가 사고가 나면 자동차가 못 가듯이 가정이라는 것은 남편과 아내가 갈라서면 이 부분은 누구 책임이다를 나눌 문제 이전에 둘을 묶어서 하나로 운명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궁극적인 최종 책임자가 누구냐 그러면 남편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둘러보시면 옆에 남자분들이 몇 없으시다고요. 언제나 여자가 더 많고, 어느 교회를 가도 이 현상은 한국교회 두드러진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부인들만 열심히 있으시고 남편들이 신앙심이 좋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피곤해서 그렇습니다. 피곤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피곤해서 회사 안 나가 보신 적 있습니까? 아침에 회사 나가고 애들 학교 가는 것은 피곤하다, 가기 싫다 하는 것으로 중단할 수 없듯이 이 일은 그것보다 더 심각한 여러분의 책임으로 작정하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아무리 싫어도 할 수밖에 없듯이 이 일도 아무리 싫어도 회피해서는 안 되는 예수 믿는 남편들의 가장 커다란 책임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로 한 가정에서의 여러분의 책임을 완수하시고, 여러분 하나라는 개인으로가 아니라 가정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이 그 일을 완수하십시오. 아내와 둘이 하나로서, 부부가, 가정이 하나님이 요구하신 자리까지 가기 위하여 늘 계획을 짜고 훈련을 하고 요구를 하고 채찍질하고
앞장서셔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 말씀으로 한다 그럽니다. 왜 말씀으로 하느냐 하면 신앙상에 있어서 언제나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출발이 하나님으로부터이지 나로부터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는 예수를 믿으면 이럴 줄 알았어요 라는 고백입니다. 교회에 나오면 이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서 당황했습니다 하는 고백을 신방을 다니면 종종 듣습니다. 저는 교회 가면 누구나 다 따뜻하고 누구나 다 이럴 줄 알았습니다. 아니지요. 교회는 환자끼리의 모임입니다. 언제나 병원에 가시거나 법원에 가거나 유치장에 가면 먼저 온 고참 환자나 고참 죄수가 말을 다 가로채는 법입니다. 교회도 오면 하나님 만나기 전에 거쳐야 되는 고참 죄수들이 먼저 콩 내놔라 팥 내놔라 해가지고 있는 돈 다 털어놓게 만드는 법입니다. 예수님 한번 만나려면 상당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그런 식으로 만들지 않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성경이 신앙을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었더니 애가 공부를 잘하고 예수를 믿었더니 병이 안 걸리고 예수를 믿었더니 뭐든지 잘 되고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죠.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 중에 많은 사람이 기억하고 있는 이런 유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아름다운 약속입니까? 그러나 그 약속은 뒤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짐 지는 법을 가르쳐 준다 그러지 짐을 대신 져준다는 의미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지 않습니다. 놀랍죠. 성경의 축복을 예수 믿어서 잘 되는 것에 대하여 그럼 늘 잘 먹고 잘 살게 된다고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산상수훈 중에 팔복만 봐도 뭐라고 되어 있죠? 끝이 내 이름을 인하여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환난을 당할 것을 약속하고 있지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세상에서 이름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는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가정이 애먹이는 사람끼리 합쳐진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늘 결혼하고 나서 후회하는 게 뭐죠? 나는 그래도 당신하고 결혼을 하면 이 문제만은 난 확실할 줄 알았어. 이거 아닙니까? 난 당신이 마음이 넓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마음이 넓은 게 아니라 구멍이 나서 그랬군요. 나중에 발견하고 놀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부가 오래 가면서 부부가 서로 신뢰하고 존경하는 부부가 참 드물죠. 나중에 오래 살면 살수록 이제 다 알았다 이거죠. 나가서나 그렇지 뭐 집에서야 우습죠. 뭐. 서로 왜 못 헤어진다고요? 애들 때문에 핑계 줬죠. 사실은 알죠. 주제 파악 이제 하셨죠. 어디 가도 이 사람 아니면 누가 나를 데리고 살겠어요? 서로. 이제 제 아내는 종종 저한테 이런 하소연을 합니다. 당신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늙었다고. 결혼 안 했으면 아직도 24살일 텐데, 그렇죠? 세월은 결혼을 하니까 가고 결혼을 안 하면 안 가는데 서로가 서로한테 하는 일종의 투정이겠죠. 그것도 우리가 이런 근거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하면 최소한 이 사람이 내 짐을 져줄 거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에 대한 얘기 아닐까요? 부모가 이건 져줄 거라고 생각하고 자식이 이것만은 져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한동안 제 아들이 좀 이상하게 굴어서 제가 전문 의를 만났습니다. 정신과 의사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애가 좀 이상한데 좀 봐달라고.
애를 보고 나서 저를 오라 그래서 갔습니다. 저하고 한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문제는 당신이었군요.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애들만큼 부모에 대해서 민감하고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당신이 집에 와서 애들을 받아주지 않고 애들한테다 짐을 넘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놀라운 얘기였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얘기였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속았다고 느끼는 게 뭐죠? 적어도 교회면, 장로님이면, 목사님이면 내가 이렇게 팔 하나 잘라서 얹어주면 대신 져줄 줄 알았더니 다 뜯어먹었죠. 팔 올려놨더니 이자 붙여서 다리 올려놓죠. 그래서 속았다 이거예요. 부부싸움도 사실은 기대가 있어서 나오는 싸움 아닙니까? 난 그래도 당신이 뭐요? 우린 서로 부부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새로운 직분을 맡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새로운 일을 맡는 겁니다. 그 일은 다만 눈물 흘리고 아픈 일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과 복과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는데 우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공부시키듯이 우리 자녀의 훌륭함을 위해서 요구하는 것 같이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고달프게 하기 위하여 우리 부부에게, 우리 가정에게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생각들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간의 죄를 지적하는 말, 대표적인 말이 뭐냐면 호세아서에 나오는 것 같이 너희가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이겁니다.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무슨 짓이냐면 하나님을 모른다 말이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의 회개의 표현은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성실하심과 복주기를 기뻐하심과 우리를 사랑하심과 긍휼과 자비를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앞세워서 우린 우리의 사실은 복된 것들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애들이 무엇이 자기에게 유익하고 무엇이 불리한 것인지 모르는 것 같이 사람들은 자기에게 영원하게 소용되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입니다. 우리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한 행복으로가 아닙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것들, 나를 달콤하게 하는 것들이 꼭 최고가 아닙니다. 단 것이 다 맛있는 것이 아니며 쓴 것이 다 독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세상적 차원에서도 세상 일에 있어서도 이젠 좀 지혜가 있을 만하고 이제는 분별할 만큼의 연세가 되시지 않았습니까? 약이 입에 쓰다는 것을 알며 필요한 말이 귀에 듣기 싫다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고달픈 것인가,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 알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제일 급하게 요구되는 것 이겁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새롭게 건설하십시오. 남편의 책임과 지위와 영광을 직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한 가정을 통하여 무엇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의 어떤 영광들을 펼쳐보기를 기뻐하시는가? 살펴보시고 그것부터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걸어놓고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약속을 신실히 지키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랍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리라.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소홀히 해도 좋다고는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실히 일해서 가져야 할 것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자세여야 됩니다. 성실함이 무엇을 위한 성실함입니까?
무슨 결론과 무슨 열매와 무슨 목표와 무슨 내용을 위한 성실함입니까? 존재를 위한 성실함이라는 건 얼마나 무의미합니까? 그 존재가 포함해야 하고 획득해야 되고 증거해야 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 목표는 무엇입니까? 신자로서 하나님 앞에 부여받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그 앞에 영원한 소망과 영광과 존귀로서 부름받은 신자의 모습을 펼쳐내는 이 아름다운 책임입니다. 남편은 주님같이, 아내는 교회같이. 그 가정을 볼 때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찾아오시며 모든 것을 주시며 운명을 같이 하기를 기뻐하시는 그 연합과 복주심과 보호하심과 앞장서심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 안에 모든 것을 물려받은, 그래서 그분을 앞장세워 그 뒤를 따르는 충성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을 가정에서 그려내야 됩니다. 그 신자가 해야 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싸움입니다. 이걸 제껴놓고 우린 사업하느라고 바빴습니다. 전도 사업하고 봉사하고 구제하느라고 바빴습니다. 교회가 한 일 많습니다. 선교사도 보냈고 개척교회도 도왔고 많이 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걸 놓치고 있으면 이쪽 것은 원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채점 받아야 할 때 이쪽 것은 너무나 사소한 문제인 것입니다. 맨 처음 해야 됐던 이 책임, 가장 중요한 책임, 이쪽이 99점짜리입니다. 나머지는 1점짜리일 겁니다. 그걸 먼저 해주십시오. 아내에게 순종을 요구한 그 말씀이 남편에게 한 가정의 지도자로서의 책임을 이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답답하죠? 어떻게 해야 될지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으면 다 되는 겁니까? 모르시겠으면 성경의 언제나 얘기하는 것 같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몰래 기도하십시오. 부인 보이지 않는 데서. 한 가정의 지도자로서 자존심이 있으면 입을 뒤집어 쓰시고 혼자 기도하십시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가정의 기쁨도 행복도 동시에 부수적인 결과로 얻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을 통하여 하늘나라의 영광들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보는 사람들이 사업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행복함과 형통함과 그리고 세상 사람과 다른 어떤 빛나는 것과 생명력이 있음에 대하여 기이하게 여기며 물어올 것입니다. 그건 안 물어보고 어떻게 하면 비석장 갖고 흔들어서 먹나 이런 거나 물어오면 이건 말짱 꽝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존재 가치를 영적인 차원에서 얻어내십시오. 남자들에게 성경이 주는 엄중한 명령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나이다. 가정을 허락한 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인 동시에 책임인 것을 배웁니다. 우리 남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증거해야 될 그 책임을 감당할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주님 함께 하사 체험하게 하사 저희로 하여금 이 일의 복됨과 영광스러움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신자들의 가정이 이 일에 대하여 가난한 것을 인정합니다. 우리 한 가정으로 주님 앞에 부름받아 마땅히 누렸어야 할 축복들을 누리지 못한 것, 알았어야 할 것들, 책임져야 했을 것들, 아직까지 이루지 못한 그 많은 것들 이제 우리 마음에 돌이키며 결심하여 주께서 요구하는 가정을 꾸릴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이 마음을 구체화시켜 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손잡아 인도하사 한 가정을 통하여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영광을 우리로 먼저 맛보게 하시고 체험케 하사 감격하게 기쁨으로 모든 사람 앞에 이 아름다움을, 이 기쁨을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튼튼한 가정 위에 튼튼한 교회를, 튼튼한 사회를, 튼튼한 시대를 이루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